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인 자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내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저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을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기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으면 마지막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2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베풀며 평안히 거하고 성령을 부어 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베풀며 평안히 거하고 성령을 부어 주리라. 예. 오늘 이 39장 내용은 뭐냐면 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줘서 돌아오게 했더니 누가 공격해 온다겠죠? 곡과 마곡이 공격해 온다겠죠? 북쪽에 있는 곡과 마곡.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39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근데 왜 심판하냐? 물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25절 읽은 것처럼 내가 그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39장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와 민족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별로 사랑받을 만한 그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여러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나 민족들은 나라를 세우고 굉장히 번성하고 막 그 대단한 문화나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없는 자녀도 하나도 못 낳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그런 나라였었고 또 애굽에 있을 때 400년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지고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구원해주고 그렇게 먹여주는데도 희한하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오늘날에 보면 이렇게 사랑을 하는 나라나 민족이 어딜까요, 여러분? 나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겠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관심 갖고, 그렇게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와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지만은 오늘날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 완전히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서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올바르게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거역하고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 대해서 묵상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죠. 이런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계속 끝까지 섬깁니다. 잘 안 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다른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참 희한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먼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왜 심판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과 마곡을 이기고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피를 와서 마셔라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굵은 곳이 파란색 보니까 이스라엘 위한 뭘로 삼았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주고 사오는 걸 말하는 거죠. 대신 줄 때 그 대신 주는 값은 뭐냐면은 곡과 마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뭐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대신 값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A번에 2번에 보니까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위한 희생제물. 아깝지 않게 하나님이 주고 사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악역으로서 하나님이 속량물로 대신 사용하셨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의 속량물이었죠. 그 나라 망하게 하고 그 나라에서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낸 다음에 꺼집어낼 때는 애굽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대신 주고 이스라엘을 사온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43장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 자녀 내 새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하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값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사망과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구원하기 위해서 병들었는데 아픈데 그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재물 다 갖다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죠. 아까우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우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주든지 무엇을 해주든지 아깝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번에 보면은 이단들 사이비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뭘로 사용하는 겁니까? 악역으로 사용하는 거, 악역으로.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이단 사입이
이 적그리스도, 이 악한 나라들, 또 이런 것, 세력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희생 제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단들 사이비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많고 적그리스도가 많아서 우리를 괴롭혀도,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한테 가서 그들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진짜 하나님 백성은. 안 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겠죠. 그래서 악역으로 쓰임받다가 그들은 저주받고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대속으로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보면은, 자,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예, 그래서 그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다 승리하고 이긴다. 이것은 이제 곡과 마곡을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실까요? 내 백성들이 자녀를 뭐 했으니까. 네, 사랑하는데 괴롭히고 고통 주니까 그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몽둥이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죠. 애굽, 바벨론, 그다음에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데 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몽둥이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몽둥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이 괴롭히고 고통을 준 나라들은 하나님이 또 때로는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은 그 내 자녀들을 갖다가 괴롭혔기 때문에 그 나중에 사용한 다음에 다 부러뜨려 버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얼마나 또 우리를 또 위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하시는 우리 교회생들 시간이 교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원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해주잖아요. 그에 대한 동기가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것도 하나님이 왜 주신다?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놓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대요?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두 번 돌아왔죠. 애굽에서 한 번 출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한 번 또 출애굽, 두 번. 우리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고 왜 해방시켜 주십니까?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결국 사랑이니까요. 사랑하니까. 자녀가 죽는 것을 보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죠.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 대신 속량으로 주셨어요. 거꾸로. 그분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아니,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고통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기까지 해주셨고, 성령님은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오해하고 또 힘들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 은혜 주신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동기가 어디다?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간절히 권합니다. 자, 그래서 2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뭘 베풀리라? 사랑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은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겠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도 부모가 뒤에서 그렇게 뒷바라지고 사랑하는데도 아래 몰라요. 잘 모르죠. 저희도 저희 자녀가 이제 애들 있다 보면은 4명인데 그 부모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녀 중에 누구만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 물론 더 이쁜 것은 있죠. 그러나 사랑은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빠는 누구만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막 서로 질투하고 자녀들 그런 것 같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 사랑 받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너 이렇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사랑해줬다는 거.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희가 그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애들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찍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애기 때 이뻐해주고 했던 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이뻐했네.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천국 주시고 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신명기 7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소현에서 속량? 왜 속량하시고 왜 구원하셨습니까? 너희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가끔 여러분 그런 불신자들 전도할 때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선악과를 줘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가 되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을 내버려 두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괴롭히려고? 너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선악과도 사랑하지도 않는데 선악과를 주고 괴롭히려고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왜 낳습니까? 한번 낳아가지고 한번 괴롭히고 고통 한번 줘보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 마귀를 만들었습니까? 왜 타락하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다. 너희를 왜 택했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보면은 왜 사랑했는가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뭐 이쁜 짓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그렇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우리가 뭐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로마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읽을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주제가 이겁니다. 이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론 구원받았다는 것도 주제 중에 하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 8장이 주제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성령 주셨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다 너희를 사랑한다. 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함을 어떻게 하겠다? 나타나겠다.
이스라엘 민족 돌아오게 하고 곡과 마국은 멸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왜 나타내냐면은 우리 위해서 나타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방 나라들한테.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이 교회와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또 있어요. 26절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 어떻게 거하고 평안히 거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과 평안.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평안 주시고 교회 가운데 평안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전 세계 뭐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코로나를 그래도 잘 이겨내가지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되게 질투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저 나라는 막 왜 저렇게 잘해가지고 막 코로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잘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질투를 해 질투. 근데 우리가 물론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처음 제가 보았을 때는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막 5,000년의 그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외세 침략이 있고 막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세계 유일하게 전쟁이 끝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갔을 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필리핀만 같이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상이나 갑니까? 지금 필리핀처럼 살아가면 살겠어요? 못 살지. 그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안 핀다고 저 나라는 메가더 장군이 100년 동안 회복을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5, 6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는 세계 역사 속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격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선진국이 산만 따라 넘어가고 선진국이었지만 이 시민의식이라든지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선진국으로.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선진국 대안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의식적으로도 아이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진단키트 살라고 막 엄청 난리더만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의료 장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생필품 뭐 먹는 거 막 전부 다 지금 막 수출원이라고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가 봐요. 다른 것들은 어려워도.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실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저는 그러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신다는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6절에 한번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제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뭘 주셨다고요? 평안. 마음의 평안. 요즘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야, 마음의 평안이 진짜 행복이구나.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26절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 품고. 이 말은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은 양심에 뭐 맞은 겁니까? 화인 맞은 것이고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그 지적해주면 그거에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것은 양심이 죽은 거예요. 양심이 죽은 거.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신앙이 철을 들면 뭘 느낍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걸 느끼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내가 죄 지었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부모님이 나 사랑해 주고 있다.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 깨달으면은 신앙이 철든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도 조금 알긴 했지만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일 나가셨거든요. 비행장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식당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는데 4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 가고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4시에 가는데 자녀 밥을 주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될까요? 저는 모르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도시락을 싸놓고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참 느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앙적인 것도 물려받고 다. 그걸 깨달으면은 철든 거예요, 철든 거.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이 철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뉘우쳐야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죄 짓는데 그래도 꼭 죄 짓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무한 사랑해서 용서해 주듯이 우리가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맺힐까요? 또 용서해 줄까요? 또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이 믿으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부어주신대요? 성령. 성령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받아야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도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도 성령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또 내주하셔야 성령의 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게 성령 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런 물질과 돈 받은 게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나를 성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 받은 것이 선물 받은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집이고 돈이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 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거 조금 못 누리고 못 받았어도 천국 가고 성령 받고 영생 누리면은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그 사람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힘과 능력과 내 지식과 뭐 이런 걸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뭘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환성 되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